이 시간에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갖고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이 17장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5년이 될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후사로 상속자로 합당하지 않다고 하셔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실 씨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죠. 먼저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또 하나는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라고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더 이상 생산할 능력이 없다. 자식을 낳을 그런 나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은 이 절망이고 끝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내 스스로 씨를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25년을 기다렸다. 그리고 이제 나의 전능함으로 시작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플레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얘기하죠. 인간의 한계 상황이 하나님의 기회다. 아브라함의 한계 상황 99세가 되어 자식을 낳을 수가 없을 때 그의 아내가 경수가 끊어져서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때 하나님께서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99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을까요?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는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엘샤다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가능이 없는 무한한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불가능이 없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바로 그것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전능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어도 자식을 낳게 하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 중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 마음 9장 2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잘 아는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침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어떤 일도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과 우리의 구속 사역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씨가 바로 하나님의 전능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이삭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 전능으로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 이삭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씨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씨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삭을 약속하지만 여럿을 가리켜서 자손이라 하지 않고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서 자손이라 했다. 그 자손은 결국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자식을, 그 민족을 자기 민족으로,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였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신 목적이 뭐냐?
바로 그 핏줄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서의 존재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약속의 씨 때문에 이스라엘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능으로 태어나셨어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장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무엇으로 부활하셨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이 나는 전능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무덤에서 불러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룬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어떤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주가 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은 바로 은혜를 베풀고자 함입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전능함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무한한 은혜입니다. 무궁한 은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르웨이의 탐험가 아문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극점을 최초로 정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문젠의 일기를 아문젠은 항해를 시작하면서 바다의 깊이를 재고 계속해서 그걸 일기에 적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의 일기에는 이런 말밖에 없었어요. 이보다 더 깊다. 그러니까 바다의 깊이를 재는 그 줄이 있는데 그것을 끝까지 내려도 바닥에 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남극점에 가까이 갈수록 남극해 그를 항해하면서 갈수록 끝이 닿질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의 일기에 이보다 깊다, 이보다 더 깊다 이런 글밖에 쓰인 것이 없었어요. 남극해는 평균 4,000m의 깊이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가장 깊은 곳은 7,235m라고 합니다. 지금이야 바다의 깊이를 잴 수가 있지만 아문젠 당시에는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그 은혜의 깊이를 다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뭐랄까요?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가 감동을 하겠습니까? 전능한 하나님께서 그 전능함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언약을, 이 약속을 계속해 오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언약하셨고 13장에서도 언약을 하시고 창세기 15장에서도 계속해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장에도 와서 내가 너와 언약하고 그 언약을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계속 뭐라고 합니까? 15장 2절에서는 나의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입니다. 그때는 이스마엘이 출생하기 전이었죠. 내 종에게 내 상속을 물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번에는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스마엘이 나의 상속자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죠. 오늘 이 17장의 17절 18절에 보면 백세나 되어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 아브라함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씨를 약속하시는데 지금까지 안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불신앙입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믿는다 하는데 결국은 믿지를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신앙 속의 불신앙이다. 믿음을 갖고 있는데 실제 삶 속에서 여전히 불신앙에 매여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모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정작 우리의 삶에 정말 이 아브라함처럼 불가능한 일에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불신앙에 빠지는 것이죠. 그나마 아브라함도 그랬다니까 위로가 되죠.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불신앙에 빠졌는데 우리라고 나라고 뭐, 그러나 아브라함은 불신앙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백시나 되어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 불신앙 속에 빠져 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신앙에 빠졌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니까 믿음이 생겼고, 로마 4장에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확신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은 아브라함이 듣고 또 들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성장해 갖고 완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퍼시 바네메이라고 하는 ABB 회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100번을 말하십시오. 내가 매번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나를 바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모든 사람의 뇌리에 새겨질 수 있도록 100번이고 반복할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들어가지고 이해를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천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말을 하다 보면 100번이라도 말하다 보면 그것이 믿음이 되고 실천이 행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듣는 것 자체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계속해서 들어도 소용이 없다.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믿어지게 되고 확신을 가지게 되고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아 주시는 분이다. 수많은 아브라함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취소하지 않아요. 거둬들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가끔 저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의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살려두시는데, 작년에도 우리 동창들이 6, 7명이 죽었어요. 이 카톡방에 떠요. 금년에 간 사람들하고 딱 떠요. 나 같은 사람을 아직 살려주신,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이면 저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사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아니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래서 내가 살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요, 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시고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 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소망을 갖게 되죠. 만약에 내 앞에 그런 소망이나 축복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데려가셨을 것이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심을 가지고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설사 우리가 앞으로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믿고 감사하고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룰 때까지 장수하게 하실 겁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죠. 조금 전에도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하면서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여기서 번성케 한다는 말이 참 놀라운 말이에요. 번성케 한다라는 말은 파라라는 히브리어와 라바의 합성어입니다. 파라는 결실하다. 라바는 너무 많다. 결실을 하는데, 추수를 하는데 너무 많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심이라는 말을 첨가합니다. 그러니까 결실이 너무 많은데 그게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죠. 아브람은 큰 아버지 또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냐? 열국의 아비, 열국의 조상,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상대가 안 되죠. 그럼 단순히 한 사람의 큰 아버지, 그것과 열국, 수많은 민족의 조상, 아비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은혜는, 그 결실은 너무 커서, 너무 많아서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번성, 심히 커서 그 결실이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번성케 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항상 차고 넘치는 은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건강의 은혜든지, 그것이 물질의 은혜든지, 그것이 영적인 은혜든지 상관이 없죠.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다를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